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유다지파의 대부분 도시들, 유다지파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이 쫙 열거되는 것이므로 오늘 20절과 21절 그리고 마지막 63절 세 구절만 읽고 전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아굴과 그리고 63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호수아를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건너라.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뭐합니까? 정복하라.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정복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배하라. 그리고 나머지 24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여호수아 15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분배하라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이미 동쪽은 모세의 약속대로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의 지파, 두 지파 반은 이미 분배가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갈렙이 소속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성읍들의 목록이 쭉 열거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은 모두 네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겝 지역, 쉐펠라, 산지, 광야. 이렇게 평지 지역, 산지 지역, 광야 지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속된 이 도시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전북 이걸 바탕으로 두면 김제 안에 백구, 그 다음에 백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들, 뭐 황산, 뭐 이런 지역들의 면 단위의 어떤 구역들처럼 그 이름이 쫙 나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난산마을, 이곳이 우리 난산교회가 이제 곧 120주년을 2년 뒤에 맞습니다만 1930년대 영상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구별이 어렵거든요. 100년만 지나도 이러한데 오늘날 이 시대적 배경을 채하 3000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3000년 이전의 이 지역을 성경이 구전되어 오고 있는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된 그 원본이 계속해서 사본으로 오늘날 우리의 손까지 왔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신학 동아리 이름이 갑스엘이었거든요. 유다지파의 이름에 갑스엘이 나와요. 오늘 읽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읍들은 갑스엘과 해서 유다지파 성읍의 첫 번째 이름이 갑스엘인데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 동아리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목록들이 오늘날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든지 다시 나온다든지 하지 않은 지명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추상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 형제와 함께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1대1로 지금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CCC에서 나온 카드가 있어요. 오프닝을 위한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카드에 아주 다양한 여러 아주 예쁜 혹은 다양한 장면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질문을 나눴어요. 첫 번째, 내 지금 현 상황과 비슷한 사진은 3장 고르시오. 두 번째, 내가 소망하는 것 3가지를 이 사진 중에서 있으면 고르시오. 그 다음에 3번째,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 그림 중에 3장을 고르시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영적인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교육 받는 분이 이렇게 뽑으면서 나의 지금 현재 상황, 소망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을 나누고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어 있는데 더하기 신에 대한 이해를 고르시오. 이분이 아내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거의 초신자나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떤 멋진 산이 그려져 있는 사진을 다 고르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속이 좀 정화되는 것 같다. 임금님기는 당나귀처럼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시원한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자연에 대한 이해로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세례교육이지만 이분에게 먼저 제시한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정말 전한 적이 있을까 해서 제가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은 에 대한 이해가 자연과 같은 이해도 좋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망이고 그 사망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 또 그 풍성한 계획,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에게 실현된다. 이제 그분을 같이 영접하자 해서 영접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며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일 날 그 형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만들어 놓고 멀리서 너 잘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면밀한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24시간 하루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 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복선이라고 하는 말 있죠. 복선. 성경에는 그런 어떤 문학적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국어, 언어 영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어 영역을 좋아했던 이유는 뭔가 모르게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준다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항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항마을 사람들 이야기의 맨 끝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복선과 같은 어떤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애송나무입니다. 애송나무, 어린 소나무. 모든 소설의 기승전결 결과까지 와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상징하는 애송나무, 그것이 사실 주관식 문제로 써서야 했던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왜 갑자기 63절에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되 철저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세상의 문법에 한 달이 딱 걸치고 믿음에 한 달이 딱 걸치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의 세상 가운데 한 달이 딱 걸치고 교회에서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에 한 달이 딱 걸치고 교회에서는 교회 문법으로 딱 걸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결단하는 인생,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하죠. 달리는 기차 안에서 뛰어내리는 것만큼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믿는 자들이 카타콤 경기장의 무서운 사자 앞에서도 하늘문 열리는 것에 집중함을 통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여부수조속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집중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참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25년 12월 한 달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귀하신 말씀 성읍의 목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상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참 믿음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